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또 깜빡할 뻔했어요. 예, 우리 엘피스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예배 자리에는 아프셨다가 회복되어서 나온 분도 있고, 또 새 가정 이루어서 결혼해서 또 나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명절 잘 보내고 지난주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 스페인 북서쪽 도시에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는 800km에 달하는 순례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산티아고란 말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스페인식으로 명명한 도시가 이 산티아고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순례길의 목적지인데요. 거기에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1987년 파울로 코엘류가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그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800km의 순례길을 찾아서 온다고 해요.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찾아가면서 많은 인생에 대한 의미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산티아고의 800km의 순례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낭만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인생의 진중한 생애 문제를 결정하기를 원할 때, 또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자들이 그 길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것일까?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거지요. 삶의 의미 찾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산티아고의 순례길에 대한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수년 전에 와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스페인 가고 싶어요. 왜? 거기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요. 거기 걷고 싶어요. 왜? 가서 사진도 찍고요. 사람들도 좀 사귀고요. 만난 것도 먹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본심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청년을 조금 알거든요. 그 청년은요, 청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청년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고지식한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즐겁지 않은, 그런데 교회에는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세상살이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서 사진만 찍지 마라. 가서 맛있는 것만 먹지 마라. 가서 주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 생각하고 와.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순례라는 말은 본래 종교의 발생지, 본산, 성인의 무덤 등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순례자로서의 시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첫 주거든요. 여러분들은 명절의 끄트머리를 지난주에 지냈고 이번 주 왔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이요. 2월 14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2의 수요일이에요. 제2의 수요일이라는 말은요. 죄를 뒤집어 쓰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시간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믿음의 삶을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순례자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더 잘할 것은 더 잘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삶의 중심을 둬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특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생각,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삶이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매우 치열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 되면, 시간 되면 때 맞춰서 뭔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삶이 아주 치열했어요.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치열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눈물 날 때가 있고, 힘에 벅찰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하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구원과 갭이 너무 커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나타나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물과 불의 차이예요. 물과 기름의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차이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춘기에 자녀를 둔, 그것도 이제 심각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자식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뭔가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가지고요,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어. 그 갭이요,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은 부모가 속된 말로 하는 게, 자식이,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구원의 그 차이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 갭을 예수님이 메우고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셨을까요?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서도 치열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맞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에는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좋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첫 아담 하와가 범죄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죄는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는데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게 만들었어요. 죄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죠. 그 죄가 어떻게 왔나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죄가 찾아왔어요. 언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기심으로 가득 찰 때, 탐욕이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게 죄예요. 또 언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어려움을 닥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휩싸일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이요, 광야로 가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시험을 이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40일 동안 금식해도 괜찮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광야의 그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뎠지. 예수님이니까 그 광야에 들짐승들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죄를 짓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느 때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아요. 그걸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왜요? 참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질병으로부터 연약하죠. 힘으로부터 연약하죠.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죠. 외롭고 고독하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요, 이것들을 예수님이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떠한 구원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요, 인간으로서는 겪어내기 힘든 최고의 시험이에요. 최고의 유혹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의 그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받으신 게 아니고요, 참 인간으로서 받았다니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서 배불러라, 이렇게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돌봐줄 거다, 다치지 않게끔. 세 번째 시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를 천하만국의 왕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사람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도 아니고 국가 돈으로 마음껏 나눠주는 그 포퓰리즘 정치, 자기 거 주는 거 아닌데도요, 그 사람은요 인기짱이에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잖아요. 남을 거 빼앗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온갖 배신이 난무하고, 그죠? 동업자를 배신하고, 그런 문제들이, 부모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유도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메시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만 사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를 하셔요. 그 말씀 안에는요, 그 정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은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힘을 가지고 싶어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본성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힘과 권력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가져요. 일부만.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가 발생하거든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힘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힘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명예고 박수 받는 자리죠. 세상의 권력 아래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누구든지 왕 되고 싶어해요. 왜?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게 사람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요, 뭐가 되고 싶어해요? 끝까지 왕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업적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무리해서라도. 완전한 독재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자기가 우상 되어서 자자손손 박수받으려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그거 시험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탄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왕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박수받고 경배받으면 거기서 온갖 죄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이 오늘 예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신 그 유혹들이 똑같은 종류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힘든데, 근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먹고 사는 문제 더 힘들거든요. 왜요? 내일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오늘은 먹고 사는 게 손에 잡혔어. 근데 내일 것까지 잡으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확진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신앙의 자리는요, 이 싸움이, 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싸움이 가득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인생 갖고자 하는 유혹도 찾아오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 유혹이 찾아와요. 내가 지배를 받고 싶어요? 남을 지배하고 싶지. 또 세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 성공을 위해서,
자존심도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가족의 행복도 양심도 포기하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유혹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광야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뭐 광야에 시험 가서 40일, 어떻게 인간이 40일을 금식을 해? 그러면 다 죽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또는 신화적인 얘기니까 가능한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체결하시고자 그 광야의 삶을 겪어내셨어요. 실제로 겪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것이 내 영을 파괴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문제 감당하시려고 실제로 겪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순례길이 맞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내일에 대한 성공과 마주치면서 늘 끝없는 선택의 순간에 마주치고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요. 먹을 거 급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요, 그 먹을 걸 녹여내라는 거예요. 힘도 가져야 되죠. 힘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신뢰하면, 내가 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백배 천배 낫다라고 하는 것에서 녹여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힘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게 더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박수 받는 자리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박수치는 자리가 더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 가지고 이 유혹을 이겨내는 삶, 이것은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살리는 것도 실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말씀 가지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유혹을 이긴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기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셨다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저 성전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슈퍼맨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왕국을 얻기 위해서 사탄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에 성령과 사탄이 공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 마귀의 역사가요 공존하고 있어요. 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절 전에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 어느 교회나 거의 대부분 다 성찬을 해요. 그 순례의 시간의 끝에 그 치열한 삶,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낸 그 삶의 끝에 예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 그리고 내가 예수님부터 얻고자 하는 구원에 상충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 죄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영생을 가진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만나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이겨냈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고민을 가지고 치열하게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싸워주신 그 자리를 우리도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극형의 길이었는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고 그 은혜에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권력과도 싸워서 이기고, 내가 박수 받는 것에서 싸워서 이겨서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져요. 그래서 2024년도의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겨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거 우리 주님 체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구원의 은혜 주시고자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할게, 내가 피 흘릴게, 상하는 건 나고 죽는 건 나니까 너희는 쫓아만 와. 믿고 쫓아만 와. 우리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